네, 오늘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 지금까지 왔던 그 고별 강론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자, 고별 강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이 세상에서의 육신으로는 마지막 이제 시간이 됩니다. 이제 곧 헤어지는데,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겠죠. 그래서 13장부터 16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끝이 나는 마지막 부분에 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최종 부분에는 보다 더 특별한 것이 담겨져 있겠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게 될 것을 아시면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공감하기 위해서 저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 책도 많이 읽었겠고 또 영화로도 여러 편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설에 이 팡틴이라고 하는 아주 불우한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하죠. 딸이 코제트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을 같이 데리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딸을 다른 도시에, 그것도 낯선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도시로 왔는데, 여기에 장발장이 사장으로 있는 공장에서 취직해서 일을 하다가 뭐가 잘못돼 가지고 이제 거기서 쫓겨나고, 그리고 살기 힘드니까 나중에 몸까지 팔면서 살다가 이제 죽는 그런 여자고, 결국 그 꼬제트는 장발장이 자기 수양딸로 걷어가지고 마지막까지 키우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데 참 불우한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딸을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다 놓고 헤어지는 그 순간에 그 이 팡틴이란 여자의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애잔하고 슬프고 또 걱정이 되겠습니까? 자, 어떻게 보면은 그녀는요 정말 딸을 위해서 모든 것도 할 수 있는, 자기의 몸이라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엄마입니다. 정말 그녀는, 우리가 소설을 보면은 그 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돈을 거의 다 딸에게 보내고, 또 심지어는 마지막에 몸을 팔면서까지 돈을 보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그들이 살아가야 할 곳은 이 환난이 많은 세상이에요. 녹록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 특별히 주님이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최고의 것을,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소중한 마지막 말씀 속에서요, 자, 우리를 향한 2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듣도록 합시다. 첫째는 뭐냐 하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23절 상반절 보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자, 그날이 되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자명해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고 이해가 안 되고 하는 것들 시시콜콜 물을 필요가 없다. 또 그날이 되면 내가 비유로 알기 쉽게 둘러서 설명해 줄 필요가 없다. 있는 그대로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것이다. 막 그렇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이 그 날에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여기 23절뿐만이 아니라 26절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날이라는 것이 어떤 날인가? 자, 우리 지난 주일에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설교했는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처럼 그 날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과 함께 이제 종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간이 시작이 되고, 그 종말의 시간은 예수님의 재림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재림 사이 이 종말의 시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날이라고 하는 그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의 영이 속량이 되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영은 속량이 됐지만 우리 몸은 속량이 되지를 못했어요. 또 이 세상도, 모든 세상의 만물과 피조물도 아직 속량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속량되지 못한 세상은요, 여전히 수많은 유혹과 시험으로 가득 차 있어 고난과 신음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자, 우리가 BC, AD로 나누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온 이후를 AD라 그러는데,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변한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돼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의 중심에 그 지구 핵이 있잖아요. 자, 그 핵에서 어느 날 대폭발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대폭발은요, 지구 전체의 생존과 관련된 엄청난 사건이에요. 어쩌면 이것 때문에 이 지구에 살 모든 생태가 다 바뀌어지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굉장한 일인데, 그런데 그 대폭발의 영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표면까지 도착하게 하는 데는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자, 이 10년 동안에는 이 지구 표면에는요, 아주 전문가들만 감지할 수 있는 미세한 현상들만 있을 뿐이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엄청난 폭발의 결과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런 이 10년과 같은 기간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정말 온 우주에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온 우주를 뒤집는 대사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을 다스리면서 사람들을 괴롭혔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세상 임금이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이 유한한 세상 속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이는 세상은요, 우리 몸이라든지 뭐 이 세상의 피조물이라든지 이런 보이는 세상은요, 속량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십자가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잠깐 뒤면 오신다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은 다 속량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속량이 돼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 이 세상도 속량이 돼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가 돼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로 통일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이 시간에는 겉으로는 세상이 그냥 여전해요. 죄가 여전히 관영하고 있고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더구나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사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더 많은 고난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경건하게 살려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 33절 하반절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 많은 도전에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왜 나에게는 이렇게 특별히 고난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려움과 또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루하루 파도와 같이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과 시련을 어떻게 잘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는 마지막 마당에 아주 중요한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물론 구약부터 기도의 소중함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만큼 정말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참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십니다. 교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기도의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교본으로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 아닙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셨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도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주님께서는요, 아주 쉽게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기도입니다. 그게 23절 하반절에서 24절까지 나와 있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 아버지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열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이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로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전지전능하심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여건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실 힘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우리의 기도에 있는데,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아주 경비가 철통 같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 굉장히 엄격한 그런 어떤 기관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거기 가서 일을 봐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저 같은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는 모든 게 다 닫혀 있어. 그런데 제가 만약에 말이에요, 거기서 갈 때 그 기관의 기관장이 써주는 자필로 서명이 된 아주 특별 명함이 있는데, 그걸 저한테 줬어.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모르지만 그 명함을 보고는 사람들은 저를 어디든지 통과시켜주고,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제가 부탁한 것을 들어줄 것입니다. 왜? 그 기관장의 이름에 힘이 있거든요. 권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관장이 그 자기 이름이 특별히 서명이 되어 있는 이 특별 명함을 그럼 아무에게나 주겠습니까? 그것이 남용돼 가지고 오히려 기관에 큰 해를 끼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지 않겠어요. 뭐 아무에게나 막 길거리에서 뭐 명함 나눠 주듯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것을 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그 이상이라 이거예요. 그런 기관장의 이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힘있게 두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에 지성을 다해서 빌고 또 빈다고 해서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이 다 막혀 있어요. 근데 유일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이름을 가지고 문을 두드려라. 이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가서 구해라 명하십니다. 자, 그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이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들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고, 그래서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영광의 이름이고, 모든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권세를 가진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름을 아무에게나 줘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름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동일하게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의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이름을 인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름 때문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서마저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기도의 중간자 역할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자, 여기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시고 그 기도 목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올리는 그런 간접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은 직접 아버지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직접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치 이제 한 라인 전화와 같아요. 우리 국가의 대통령이나 왕들 사이에는 서로 한 라인 전화가 있잖아요. 중간 거치지 않고 직접 전화한단 말이죠. 남한하고 북한 사이에도 그 한 라인 전화가 있었는데 뭐 요즘은 다 불통이 됐다 그러는데 그 한 라인 전화라는 게 뭐 정말 특별한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요. 특수부대가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굉장히 위험한 작전을 해야 돼. 근데 꼭 그걸 하지 않으면은 뭐 국가에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미션을 받아가지고 이제 특수부대가 적진에 잠입하는데 그들이 떠날 때 모든 군대를 총괄하는 사령관이 그들에게 전화를 하나 줍니다. 그 전화는 중간 단계 거치지 않고 바로 사령관에게 통하는 전화예요. 한 라인 전화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 전화로 나를 불러라. 폭격기가 필요하면 폭격기 보내주고 헬리콥터 필요하면 헬리콥터 보내주고 또 구출대가 필요하면 구출대 보내줄 테니까 언제든지 이 전화기로 요청해라.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이 말이죠, 적진 속에 들어가서 작전을 수행하는데 이게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이것으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도움받을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전화를 갖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 직통할 수 있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보다 더 소중한 무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악합니다. 너무 고됩니다. 반면에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 연약합니다. 정말 우리는 쉽게 깨지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자들이고 쉽게 짓밟히는 지렁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이 수화기를 듭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응답의 조건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려움을 만난 우리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지금 여러분에게 이 전화기가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시편 50편 15절에 이 소중한 말씀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에게 환난이 왔다면 나에게 전화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에게 전화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소중한 이름을 갖고 언제든지 기도하면서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평안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 세상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우리는 더 그런 것을 실감합니다. 온 세계가 지금 불안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안심했던 것조차도 흔들리고 있어요. 자, 직장도 불안정합니다. 나라도 뒤숭숭하고 세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재주를 가지고 이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바벨탑을 쌓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권력으로 망대를 세우고 두루두루 인맥을 넓혀가면서 그것으로 피난처를 삼고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성을 견고하게 세우지만 여러분, 그냥 한 방이면 훅 다 날아갈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3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내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평안하다,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견고한 망대시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저도 종종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때가 주어지면은 당연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리고 마음의 불안도 생깁니다. 흔들리는 거죠.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내가 서 있는 것은 주님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깊이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은 주님 아니야, 아멘 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깨닫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정말 놀라운 평안이 내 속에 흘러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 가득 차고 넘치는 거예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려. 그럼 마음에 뭔가 깊은 평안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이 줄 수도 없어요.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바로 그런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왜 평안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33절 하반절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완료형이에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아직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불순종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그에게 온전히 복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해진 코스예요. 우리의 미래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라든지 또는 스포츠 이런 거 보면은요, 결과를 예측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길고 짧은 것을 대봐야 되고 끝나야 끝난 것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다 꽂고, 그리고 전쟁과 그 다음에 스포츠가 끝나야 이제 끝난 건데, 그 이전까지는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야구를 좋아하는 여러분,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막판에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이기고 있는데, 그런데도 감독이나 선수나 또 관중들은 조마조마합니다. 혹시 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부활의 무덤에 승리의 깃발을 꽂으셨어요. 세상 임금은 완전히 쫓겨나고 무장해제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기느냐 지느냐에 긴장되고 지루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뒤따르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보장이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주 예수의 뒤를 따르면은요, 그 과정 가운데는 이런저런 어려움도 겪을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일도 만날 수 있죠. 시련을 당할 수도 있죠. 혹 손해보는 일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끝은, 마지막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쓰여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주 황홀한 기업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약속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위해서 수고한 만큼의 상급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과정은 굴곡져도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시다. 지금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실패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담대하고 평안합시다.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해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또 불안의 덫에서 우리가 이제는 벗어납시다. 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다 담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믿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낙심하기 쉽습니다. 물같이 흘러버리기 쉽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고합시다.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와 평강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